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뭐 많이 아시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을 많이 알고 또 종종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4장 말씀 정말 이 4장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어제 이제 드디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빌런, 최고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 등장해서 왕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이 나라의 제2인자가 되고 어떻게 굶어 삶았는지의 모습이 오늘 살짝 비춰지게 되는데 아마 굉장히 큰 부를 가진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금고를 채우기도 하고
왕과의 모종의 거래를 하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이 나라의 이인자의 자리를 차지한 이 하만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한꺼번에 진멸하고 완전 몰살하기 위하여 계획을 꾸미고 왕의 조서를 받아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이 에스더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이제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또 듣고 왕에게 알려서 그것을 막게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 모든 일을 또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이 하만이 꾸민 이 유다인 몰살 이 작전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가서 보시면 어떻게 이 조서를 받아냈는지, 왕과 또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 이것도 또한 다 알게 되죠. 가만히 보면 이 모르드게의 정보력은 거의 CIA급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정보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슬피 울고 통곡합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모습, 그리고 큰 소리로 슬피 우는 모습,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이 장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이 자신을 포함한 이 유다인들 전체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이 위기에 처하자 정말 이 모르드게는 장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거친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슬피 울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 게, 이 집에서 보통 이런 큰 슬픔을 당하면 저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면 집 밖에 나가기도 싫지 않습니까?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정말 좌절해서 구멍을 찾아가고 동굴을 찾아가고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그 안에서 죽겠다 하고 슬피 우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2절 말씀을 보면 거친 베옷을 입은 채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들어갈 수 있었으면 들어가겠다는 거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왕궁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왕궁 문 앞에까지 가서 왕궁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말은 왕궁 문 앞에 갈 때까지, 성 안에 들어가서 혹은 집에서 나와서부터 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왕궁 문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거친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쓴 이 모르드게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 큰 어려움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장에 나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 왕궁 문 앞에까지 그러면서 갑니다. 왕궁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고 가는 많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 모르드게가 통곡하는 모습, 재를 뒤집어 쓴 모습, 거친 베옷을 입은 모습을 보며 무슨 큰 장례가 났는가,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찌됐든 왕궁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라는 이 말을 보면 이 이야기가 왕궁 안으로 전해지기를, 왕에게 전해지든 에스더에게 전해지든 이 지금 모르드게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단순히 혼자 방 안에서 그렇게 통곡하는 게 아니라 성 안으로 왕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대로 이제 우선 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이르자 이제 그 왕의 조서가 유다인을 하루아침에 몰살하는 그 왕의 조서가 이 각 지방에 다 가자 흩어져 살던 그 모든 유다인들이 크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거친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우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정말 이 모르드게가 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방 안에서 혼자 그러고 있었다면 다른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황당하고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성 안에서 왕궁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이 다른 유다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슬퍼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그 기대처럼 4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큰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종들과 내시들, 이 에스더에게도 주변에 많은 함께하는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되고 이제 그에게 그 삶을 옆에서 보살피고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종들도 있었고 내시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여종들과 내시들이 그 모르드게의 그 소문을 듣고 어쩌면 가서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왕궁 안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이 모르드게의 일을 듣고서 에스더에게 가서 일러 주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과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통곡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거친 베옷을 입고 했던 그 모습이 과연 며칠이나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 얼마나 했을까? 얼마 만에 이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전해졌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전해지진 않았겠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소문이 났을 거고, 그것이 왕궁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궁 안으로 전해졌을 거고, 그럼 그 왕궁 안에서 이제 에스더를 돌보는 이 여종들과 내시들 사이에게도 전해졌을 거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아는 이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겠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과연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하만도 알지 않았을까? 이게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질 정도면,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질 정도면 하만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왕에게는 전해졌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게의 이 행동, 이 모습이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확실하지요. 여종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일러줍니다. 에스더가 깊은 근심에 빠지고 이 거친 베옷을 입고 있는 이 모르드게 삼촌의 모습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를 권하며 옷을 보냅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회복하라고 옷을 보내지요.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표현되지 않지만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입지 않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전후좌우 사정을 알아보게 하는데 누구한테 알아보게 하냐면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4장 말씀에 몇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이름들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나오고 또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여종과 내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닥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4절에 이미 여종들과 내시들이라고 했는데 5절에 특별히 그 내시들 중에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닥이라는 이름을, 내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순진하다면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내시라고 하니 이 왕이 에스더를 잘 보살피라고 보낸 돕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어쩌면 순진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왕권의 시대에서 우리가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내시의 역할이 단순히 이 왕후를 돌보는 역할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특별히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내었다라고 이 표현이 있다면 이 내시는 이 하닥이란 사람은 왕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돌볼 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의 모습을 또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여자가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각 여자들과 그 모든 암투와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관리하려면 왕이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감시하게 하고 또 돌보게 하고 또한 감시하게 하고 통제하게 하고 그 모든 연락과 소식과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내시들을 보냅니다. 왜요? 여자들과 왕후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그런 남녀 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이 내시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닥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에게 보낸 사람이. 그러니 하닥은 분명히 왕의 사람이고 에스더의 일거수일투족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고 조금만 이상하면 그것에 대해서 왕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이 하닥이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뒤에서 좀 더 보게 될 텐데요. 에스더가 이 하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왜 모르드게 삼촌이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닥이 왕궁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닥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드게의 정보력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르드게 그냥 평범한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을 암살하라는 소문도 다 알아채는 사람이고 하만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도 다 알아채는 사람이고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까지도, 그러니까 하만과 왕 사이에 어떠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 은이 얼마고 금이 얼마고 그게 그 뇌물이 얼마인지까지도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닥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하닥이 어떤 내시인지 왕이 보낸 사람인지 왕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하닥에게 다 알려줍니다. 다 일러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또한 수상성에서 내려진 왕의 명령,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조서의 사본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 어떤 일로 이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왕의 조서의 사본이라고 하지만 왕의 조서입니다. 이 왕의 조서를 일개 백성이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일까요? 더군다나 그것이 한 민족을 한날에 몰살하고 죽여버리라는 그런 조서인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그 날이 오기도 전에 사람들 손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보이겠습니까? 그 조서의 사본까지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것이 입수해서 근데 그 증거를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닥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닥이 이 모르드게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조서의 사본까지도 손에 쥐고 받아들고 이 하만을 막아달라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만일 이 하닥이 에스더에게 가지 않고 하만에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하닥이 나도 하시고 너 하만도 하시고, 정말 하시가 아닌 건 아시죠? 하만이고 하닥이니까 이름도 비슷하니까 내가 하만에게 붙겠다. 이 나라의 절대 2인자가 됐으니, 그리고 그가 많은 돈과 부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 모르드게의 이 계획을 가지고 하만에게 찾아갔다면, 그리고 다 알렸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그 일정이 더 앞당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하닥은 어쩌면 더 많은 부와 권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죠. 하닥이 그걸 계산 못했을까요? 왕궁 안에 사는 내시가 그 모든 정치의 흐름과 이런 것들, 누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지, 누가 이인자에 올랐는지,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닥이, 그런데 그런 하닥이 만약에 왕에게 갔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이 보낸 사람이니 왕에게 돌아갈 수 있겠죠. 지금 에스더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 주변에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가서 다 일렀다면, 다 보고했다면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과 하닥의 관계 속에, 왕과 하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지만, 모르드게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 알았겠지만 다 하닥에게 일러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저는 이 하닥이란 분이 참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지는데, 이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이 에스더가, 우리 지난 화요일 본문이었나요?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뽑히게 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후보생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고 귀함을 받고 그렇게 결국 왕비가 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또한 에스더가 오늘 말씀들을 보면 이 여종들과 내시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보낸, 그리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감시하게 되는 이 왕의 내시와도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지, 이 내시가, 이 하닥이 에스더와의 그 신뢰를 지키고 에스더에게 돌아오고 에스더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그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이 에스더와 이 하닥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변인들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하시는지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이제 모르드게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소식을 전하고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하닥이라는 이 내시는, 물론 자기의 일행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지만, 이 하닥이라는 이 내시는 정말 신실하게 이 에스더와의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데 흘려보내지 않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들어갔다가는 죽게 됩니다 라고 전하자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이 사람은 바로 하닥입니다. 하닥과 그 함께하는 하닥의 무리, 하닥에게 시켜서 부탁해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왕비가 지금 왕궁에 살고 계신다 하여 다른 유다인들이 다 당할 그 일, 뭐죠? 죽음이죠. 죽음을 왕비께서만 피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비가 잠잠히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의 고백 속에서, 또 에스더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합니까?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합니까? 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더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 에스더의 정체성, 그리고 에스더의 사명,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 삶의 이유와 목적,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저 왕비에 오른 게 얼굴이 예뻐서, 마음이 착해서, 그래서 왕비에 오른 게 아니라 그 왕비의 자리로 간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그 존재의 이유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거죠.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마치 뒤통수를 딱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온전히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만 금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을 어기고서라도, 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왜요? 왜 나아갑니까? 죽게 되면 죽겠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이 이야기,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놓으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가정에 그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들 가운데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놓으신 이유, 하나님이 평안교회를 이 어번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이 평안교회의 성도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이유,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버티게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신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때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한 일들이 어쩌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나누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는 각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살피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며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저 사람에게 향한, 저분에게 향한, 어느 누구에게 향한 그거 말고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온라인으로든 오늘 교회 오셔서든 예배드리신 분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지, 뜻은 무엇일지,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를 구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자리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에스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일들이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제 또 내일부터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도 삶의 자리가 행복하든지 아니면 불행하게 느껴지든지 풍족하든지 아니면 정말 궁핍하든지 억울하든지 슬프든지 이 자리를 버티게 하시든지 이 자리를 기뻐하게 하시든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실,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붙들고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기에는 캄티벳의 차두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목요일이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금요 예배 때는 30대 40대 청장년들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30, 40대 젊은 부부들, 젊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 헌신 예배, 기도하고 찬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간증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드려질 수 있는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있을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1부는 내일 점심때 출발하고 1부는 내일 직장을 마치고 저녁 때 출발해서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웨스트포트로 가게 됩니다.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정말 청년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부 수련회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진리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함께 드려지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이 대학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화연 집사님 7월 5일 날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정말 의사들이 지금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의 결과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의사가 참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하음 어린이는 전혀 차도가 계속 지금 몇 달째 있지 않고 통증과
이 아픔이 계속 있어서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뛰는 거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고 걷는 것도 조금 걷다 보면 통증이 있고 다리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어서 다시 또 주저앉게 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도무지 낫지 않아서 이제 미얀마에 남아 있는 그 아버지 김사무엘 선교사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것도 계속해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어머니 선교사님도 동생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많은 환우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